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절부터 마지막 3절까지 봉독토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의 무익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목표를 가지고 누구나 달려갑니다.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느냐 하는 그 내용의 차이가 있지, 결국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산다 하는 것은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과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최고의 인생 목표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인생에 성공하는 것을 또 명예를 얻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자식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또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단 한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그 인생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구원을 향해서 달려간다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그런 의미 있는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 믿음의 삶의 최종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다. 믿음 생활하는 최종적인 목표, 그 마지막 종착역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1절에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 단 한 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하는 건데, 이스라엘 위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희로 구원 얻게 하는 것이다.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만약에 구원에 그 목표가 있지 않고 달려간다면 그 인생은 결국 부분적인 의미는 찾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믿음이 가장 값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꼭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이 내용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내용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그러한 말의 의미, 실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로 간다.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현대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의 지금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태도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결국 막 살아도 된다 하는 식의 무책임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 또 정도,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면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커트라인이 뭘까 하고 늘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 우리가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가능성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변질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막 살아도 되겠네.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은혜 받게 되면 막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막 못 삽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맞게 사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결국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자신의 그 유대교적 열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열심과 가능성으로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10장의 시작도 그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까지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선민의식으로 이해를 하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택받았다 하면서 자기의 가능성을 뽐내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세우는데 힘써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 것.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하니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 거죠. 그건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율법 지켜 나가는 그 신앙,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그거 참 괜찮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구원의 가능성, 내가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기의 뽐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영광 도둑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열심이 아무 의미, 자기 의세움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반면에 뭐냐? 지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의미는 행동의 근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에 따라서 살지 않았다 하는 그 얘기를 행동의 근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의 근거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실천적 의미에서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구원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참된 길로 나아갔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그 삶은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만 산다는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영역의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적인 고백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를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감은 훌륭했어요. 그 다음에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해로 여긴다. 가장 앞세워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게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는 증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즐거움도 쾌락도 내세움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앞서서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로만 사는 삶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신앙적인 실천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로만 사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의 길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고 증거합니다. 죄에서 멀리 떠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은 자신들이 열심을 부리면 구원에 더 가까이 간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점은 그와 반대지요. 머리로 내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어차피 구원은 보증된 거 아닌가. 그게 말로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올바른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와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산다고 해서 구원에 뭐 대단한 보탬이 되는 것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